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하기 원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공고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시련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힘써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힘써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오니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참된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아가기 원한다고, 이러한 주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러한 주의 은혜를 사모하길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오니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임을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하오니 하나님, 세상에 주는 그 평안과 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그 고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묶인 모든 삶이 되기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그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된 자로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기 원하오니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느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주심으로 그대로 순종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묵상케 해주시고 감사의 찬미와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 항상 하느님과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 기도하건대 우리가 세상의 복락이나 재물을 사모하거나 세상을 자랑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로 거룩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어려운 형제들을 보살피고 돕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북한에 있는 형제들을 기도합니다. 그들이 핍박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탄압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프지 않게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북미 회담이 잘 이루어져서 속히 북한이 개방되어 북한에 있는 형제들이 더욱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번 달 29일부터 저희 교회 주관으로 북가주 미전도 종족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 대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옵고 그들을 돌보는 손길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항상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두 진정한 성도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옵고 오직 긍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스승이며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사오니 진리로 자유하고 기뻐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고백과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권고 안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내용 함께 참고해 주십시오. 주보 안내 8번 우리 전교인 소풍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3주 뒤에 있게 되는 우리 10월 첫째 주이죠. 네, 전교인 소풍이 10월 6일 날 월러크랙에 있는 널키팍에서 있게 됩니다. 전교인 소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목장별로 또 우리 전도회별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주일 예배가 1부와 2부 연합으로 저희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10월 6일 날짜 기억해 주시고 주일 예배 10시 그리고 12시에 소풍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간에 6번입니다. 침례 안내해 드립니다. 9월 마지막 주 주일날 침례식이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침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부장님이나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간에 4번 우리 선교대회 안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월 26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선교대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받으신 선교대회 신청서는 우리 금요일과 우리 토요일 낮 시간에 진행되는 세미나 등록서입니다.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우리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서 예배 후에 안내석에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하반기 라오스 태국 선교 일정이 여러분 주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선교에 함께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 우리 선교부장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 우리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윌리엄 김 지사님의 인도로 오셨는데요. 우리 리처드 아키다 우리 성도님 또 우리 아내 되신 우리 아키다 경아 성도님 한번 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큰 박수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양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여러분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서신 채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리고 25절 말씀 주보에 나타난 대로 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와,
아니라고 그러신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한 주 동안 함께 새벽의 여정 저희들 기도하며 지나올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집에서 또 여러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애들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러셔서 못 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모두 동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귀한 섬김들에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예배에 감사드리고,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대회 지금 광고를 들으셨는데요. 선교대회를 스케줄을 보시면 저녁에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5시 반부터 또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금요일, 토요일 10시부터 2시 반까지 또 아이들 학교 보내시는 분들도 되도록 참석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저희들이 잘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근데 요 낮 시간에 하는 것만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점심 때문에 그래요. 점심. 얼마나 오시나 또 등록해서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요 시간을 보시고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등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시간은 모두에게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얼굴 한번 딱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감동이 됩니다. 당신을 보니 감동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우신가 봐요. 감동 안 되세요? 저는 감동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 자체가 큰 감동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어디 나가면 시큐리티 가드들이 붙어 있죠. 그래서 그 대통령 한 사람을 딱 보호를 합니다. 또 연예인들도 여기서 조금 흉내를 내서 바디가드를 고용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또 비슷한 또 그룹이 또 있는데 조폭도 그렇게 합니다. 조직의 두목이 부하들을 데리고 나가면 부하들이 둘러쌉니다. 장면 자체를 보면 상당히 쿨하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언터처블한 그런 장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우리 좀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홍콩 영화 배우 중에 주윤발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제가 중학교 때 영웅본색이라는 영화를 저희 형님하고 같이 가서 나오면서 서로 인상을 팍 쓰고 나왔습니다. 흉내를 내느라고 굉장히 쿨하게 보여가지고 잠시 동안 제가 멋은 하나도 없지만 혼자 이 망상에 빠져서 성냥개비를 딱 물고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쿨한 이 바디가드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보면 470명의 군인들의 호위를 받고 이 사람이 이제 가이사랴까지 호송이 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힘과 권력과 돈으로 이런 가을들을 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리고 가드를 쓸만한 아무런 여력이 없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이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470명이 동원이 되어서 470명의 군인이 동원이 되어서 이 사람을 꽁꽁 에워싸서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울은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호송이 되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 가이사랴의 총독의 이름은 벨릭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필릭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곧 유대인들에게 정식으로 고발을 당할 것이라고 23장 마지막에 보면 미리 말을 해줍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명이 이제 선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제 막으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배후의 세력은 이 사단의 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3장 마지막 절인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공의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말을 들으리라. 내 말을 들으리라. 바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총독 벨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고발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또한 24장 전체를 저희들이 간단하게 쭉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금 저희들이 본 사도행전 23장 35절의 말씀을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너에게 달려들어서 고소를 해서 죄를 찾아내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들이 오면 이 말을 나도 한번 들어보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의사 누가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들을 것인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리라.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라고 하는구나. 이 재판의 과정에서 누가 올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듣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의 간증을 말하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또 한 번 복음이 들려지는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보여집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 어떤 각도로 보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앙관에 따라서, 그리고 세계관에 따라서 월드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크리스찬 월드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가 상황을 읽고 그 상황을 보는 그런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재판의 현장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용하는 현장이고, 바울에게는 이 재판의 현장이 내 말을 들으리라, 복음을 한 번 더 전해주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현장에서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보는 이 재판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즘에 국제 정세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가운데서 사람들은 누가 이 세상의 패권을 차지할 것인가, 누가 힘을 주도할 것인가, 누가 망할 것인가, 이런 걸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에 관해서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은 언제 올 것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를 인도해 갈 것인가. 같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정말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고, 힘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 사람마다 교회를 보는 관점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주님의 교회를 품고 가십니까? 한국에서 어떤 지방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지방에 있는 제법 큰 교회를 찾아가서 등록을 탁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의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이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기가 우리 동네에서는 표밭이야. 표밭이야. 이분에게는 교회가 이제 자기를 찍어줄 사람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가는 그런 곳이에요. 표밭이에요. 혹시 모르죠?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보느냐,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상황을 정말 우리 주님의 눈을 가지고 명확하게 보며 이 세상을 읽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재판의 장소가 바울의 흠을 잡아서 그를 죽이려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재판의 장소가 내 말을 들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들려주고 바울의 간증을 들려주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24장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 됩니다. 재판이 열리면서 고소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바울에게 죄명을 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지게 하셨고, 좋던 싫던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여러 상황들을 지나갑니다. 그때그때 우리가 지나가는 상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도록 조성하는 것을 보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상황으로 눈으로 보면 그 상황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집사님께서 지인의 따님이 예수를 믿게 된 간증을 아주 재미나게 들려주셨어요. 그 젊은 따님이 신문 기자였는데 몸에 갑자기 한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아져가지고 거기 이제 출혈이 심하게 생겨서 갑자기 이제 응급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절했다 일어났다 하면서 이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깨는데 깨다보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몸도 너무 많이 이제 약해져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일어났는데 일어난 건지 뭔지 이제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그 환자들을 돌보던 그 담당 의사가 와서 이제 체크업을 해보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분이 그런 상황까지 이제 딱 보는데 이 담당 의사의 이 명찰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라스트 네임이 하필이면 godly예요. 이분이 정신없는 상태에서 이 하나님이란 이 그 단어를 딱 보면서 godly라는 단어를 보면서 여기가 천국인가 어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그냥 마음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의사의 이름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말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지나와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판을 딱 짜놓으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듣게 해주셨습니다. 내 말을 들으리라.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그곳에서도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여러 상황 또 여러 현장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참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 상황들은 여러분들을 더욱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손길이 함께하는 그런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이 상황들은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나가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도 우리가 어떤 현장을 지나가든지 우리의 삶이 복된 현장이 되도록 조성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또 오늘 예배를 열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부터 재판에 누가 왔는지를 상세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또한 더둘로라는 변호사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더둘로예요. 만발의 준비를 한 것입니다. 변호사 더둘로, 얼마나 말을 잘 둘러댔으면 이름이 더둘로예요. 고용된 변호사인 이 더둘로가 바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둘러대는지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성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 3절의 내용을 여러분 한 단어로 딱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어떤 분은 아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 우리 영어 단어로 쓰면 립 서비스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4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나 보십시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그러니까 립 서비스도 많이 들으면 괴롭다 그런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길 원하나이다. 물론 내가 간단하게 얘기했다 그런 말이겠죠.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빨리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더둘러는 더 둘러댈 것도 없이 바울을 고발하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와서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 더둘러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연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병이라고 들어간 욕도 있죠. 한국 말로 되어 있는 욕도 보면 그 뜻을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욕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병은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장티푸스를 지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약이 없을 때는, 이전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약이 없을 때는 이런 전염병, 연병이 한번 돌면 한 마을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부 병이 옮아서 다 죽습니다. 바울이 이런 전염병 자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보면 이 더둘러의 말이 물론 좀 황당한 표현이긴 하지만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퍼뜨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염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닿으면 이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납니다. 절망했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었던 사람들이 기쁨을 얻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바울은 죽을 병을 전염시킨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염시켰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여러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에 터진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율법주의들 가운데 늘 어떻게 해요? 소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동을 보면 꼭 율법주의자들 안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력을 조장하고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누가 저질러 놨어요? 자기들이 선동하고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선동은 바울 보고 했다라고 이제 우기는 거예요.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바울이 소동을 일으켰죠.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인 소동이 있었고요. 복음을 듣고 또 거부하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 달려들면서 폭력적으로 행사하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소동도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고소의 내용이지만 잘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 하나로 얼마나 능력 있게 영향력을 미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냥 이단도 아니고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문 성경을 보니까 ringleader라고 돼 있습니다. 주동자란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데 이 사람이 주동자라는 거예요. 역시 고소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바꾸어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정말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성전을 더럽게 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거짓말입니다. 지어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호사 더둘러가 말하고 있는 이 5절, 6절의 내용을 보면 이 더둘러의 그 고소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참 잘도 만들어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잘 보면 정치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종교적으로 바울을 고소해서 결국 죄를 그렇게 뒤집어 쓰여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그냥 고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서 보면 고소가 아니라 바울이 오히려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장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름이 전염병이 퍼지듯이 강하게 퍼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믿는 자도 흔들어 놨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흔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둘 다 반응을 한 거예요. 복음 전파의 가장 앞에 서서 어디든지 이 사도 바울은 열어주신 대로 먼저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고발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칭찬하면서
우리에게 그의 영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너희들은 어떤 성도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도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성도님들로 기록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떤 성도로 describe 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남에게 보여서가 아니라 내 삶이 그냥 그렇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한 소년이 이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줄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탈줄한다는 말은 이 사람은 실력 있는 플레이어예요. 좋은 연주자라는 거예요. 수금을 잘 탔나 봐요. 호기가 있었다.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은 용사라는 말입니다. 무용이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이 브레이브한, 용감한 그런 군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구변, 그건 뭐예요? 말을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great speaker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준수하다 그러면 굉장히 뭐예요? 핸섬하다 그런 말이에요. 인물도 상당히 좋습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 사울 왕에게 다윗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데 쭉쭉쭉 좋은 것들 얘기해 나중에는 보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번 사는 인생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기왕이면 정말 우리가 바르게 의롭게 그리고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좀 예수를 그렇게 잘 믿으며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더둘러의 고소를 듣고 이 사도 바울이 답변을 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이라 함입니다. 자, 23장 마지막 절에 무엇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까? 내 말을 들으리라. 이제 자기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절, 15절 제가 지금 읽어드린 내용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나오고요. 믿음에 대해서 말한 것이 나오고요. 소망에 대해서 말한 것이 나오고요. 부활에 대해서 말한 것이 나옵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이 상황에서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양심에 따라 이 사도 바울이 호소를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의 사람에 관하여 항상 하나님과 사람에 관하여 나는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왔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So I strive always to keep my conscience clear before God and man.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나는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도록 힘써왔습니다. 복음을 근거로 해서 내가 지금 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 20절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 있으면 한번 말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전에 당신들이 공회 앞에서 내가 서 있었을 때에 그 앞에서도 내가 바르지 않은 말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얘기를 했으면 지금 한번 말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 총독 벨리스가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면 이 변호사 더둘러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이 사람이. 변호사 더둘러가 더 얘기하고 더 걸고 이러면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대제사장이 장로들까지 데리고 와서 한번 마음 먹고 자꾸 얘기하면 또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한번 말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총독 펠릭스가 이야기를 듣고선 그냥 딱 그 재판을 접어버립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었으니까 다음에 천부장이 올 때까지 연기를 합시다. 이어서 23절을 보면 총독 펠릭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를 돌봐줄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호의를 베풉니다. 군인들이 지켜주죠. 갇혀있지만 아무나 와서 가서 만나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이 재판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그냥 여기서 자기 할 말하고 바울이 할 말하고 끝나버렸을까요? 시작 전에 바울에게 하나님 들려주셨잖아요. 내 말을 들으리라. 듣고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재판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질 상황인 것을 이미 잘 조성해 주시고 총독 펠릭스를 통해서 들려주신 대로 그렇게 일이 술술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재판의 자리에 총독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계속 따지고 바울을 충분히 괴롭힐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바울을 함부로 하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이 총독이 호의를 베풀어서 그것을 막아버렸기 때문일까요? 사도행전 24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 죄송합니다.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아멘. 드루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총독 펠릭스의 부인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그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을 통해서 같이 이 펠릭스하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게 25절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니 펠릭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 죄와 뭐 이런 것들이 팍 찔렸나 봐요. 그리고 심판을 받을 그 심판이 진행되는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 26절을 보니까 총독 벨릭스가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바울을 붙잡고서 얘기했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풀어줄 테니까, 돈을 주면 내가 풀어줄 테니까.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돈을 바울이 줬겠습니까? 안 줬겠죠. 자, 여러분, 이 말씀 보고 생각을 해봐서 왜 총독이 그 자리면 돈도 궁하지 않을 텐데 왜 자꾸 돈을 달라고 그랬나. 이 사람에 대해서 쭉 설치를 해보니까 총독 벨릭스는요, 돈으로 이 총독 자리를 산 사람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아내 유대인 드루실라는 그의 가게를 딱 다시 해집고 올라보니까 헤롯의 손녀입니다. 헤롯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 헤롯 대왕의 손녀가 이 드루실라예요. 그러니까 이 펠릭스라는 사람, 돈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돈으로 총독 자리를 사고 이런 사람이 이제 이 펠릭스예요. 그 부인은 헤롯 대왕, 예수님 죽이려는 헤롯 그 가문이 있어요. 거기에 손녀예요. 이 두 사람이 딱 모였습니다. 만났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람들인지 우리가 대충 짐작해 갑니다. 거기다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도 물론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는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이에요. 당연히 로마의 권력자들과 그때 당시에 내통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또 옳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따라온 사람이 누군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말을 잘하는 더들로라는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 재판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밝히는 필릭스하고 그리고 헤롯의 예수를 죽이려던 그런 사람의 손녀딸하고 그리고 대제사장하고 장로들하고 그리고 변호사까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같이 한 판 딱 짜고선 딱 가면은 바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딱 듣고 맞춰버립니다. 이 선한 판결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좋은 판결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붙잡아 주시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붙잡아 주심이 아니면 이런 상황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밖에 나가서 살아갈 때도 우리 자녀들도 나가면 이런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화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집사님 한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저도 믿는 사람으로 열심히 살고자 애를 쓰는데 예수 믿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분이 그러세요. 남들이 제가 예수 믿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에다 조금 더 이렇게 이득도 볼 수 있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가 손해봐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내 삶의 주변을 잘 정리해 가야 됩니다. 성도님께서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늦은 밤 차를 타고 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삶의 환경 보면 세상 속에서 우겨쌈을 당한 그런 환경일 텐데 하나님, 그 상황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판이 어려움을 당하는 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증거되어지는 판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결정하는 이런 믿음의 선한 결정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 항상 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고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총독 벨릭스가 바울이 전하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가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그가 듣고 두려워하면서 바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울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바울에게 오히려 끌려다닙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보면 보통 사람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들어서 이 민족을 출애굽시키시는데 그의 힘과 능력과 모습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셔서 어떻게 이 사람의 환경을 조성하시는지 출애굽기 1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고요,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이끄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큰 사람으로 보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세를 붙잡고 계셨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는요 그냥 모세예요. 저도
그냥 저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가 애굽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 모세의 그 다음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광야 역사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정복 과정이 이제 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여호수아서 4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총독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바로왕과 애굽의 신하들이 이 사람의 눈에는 왜요? 모세가 더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가 사람들의 눈에 큰 사람으로 보여지게 해주셨어요. 여호수아는 리더가 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명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보게 해주셨어요. 여호수아를 딱 보니까 굉장히 위대해 보여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주셔서 백성들을 힘있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이런 환경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가운데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마음을 주관하여 주신 거예요. 니네 사도 바울 건드리지 말아라.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존귀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꺾어버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잡아 주실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역사를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주도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주도권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 땅의 역사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를 자꾸 꺾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붙잡힘을 받아 정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이 강팍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많은 질서와 많은 윤리적인 그런 도덕적인 기준과 가치가 무너진 그런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 이 아이들을 보호해 주겠습니까? 누가 이 아이들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셔야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보호함을 받으며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붙잡으셨던 그 하나님의 손을 간구하며 하나님, 저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이 보여지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가정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세상이 두려워하고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사랑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나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으로 그렇게 붙잡아 주셔서 세상이
두려워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복된 한 주를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어지길